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 자주 섞인 표현인데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죠? 한때 유행했던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라는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차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만약 이제 답답해하고 한탄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이제 이 이생망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지도 느껴지지 않고 어떠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아주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수천만 원 학자금 대출,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많은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이 자주 섞인 표현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사실 우리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말이고 우리들의 고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 역시 대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마련을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왔었고 또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제2,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렵고 학과에서 장학금 받았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온전하게 마련되지 못할 때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번 학기 휴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냥 그때 휴학할 걸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군대를 가야 됐기 때문에 휴학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빈 강의실에 이제 혼자 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제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번 생은 망한 걸까요? 이런 표현을 아마 저 역시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 속한 시대 가운데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솔로몬 초기 치세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이제 빛나게 되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어느 왕도 받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러나 실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결국은 해피엔딩,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웃 나라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또 많은 여인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즉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봐도 많은 왕과 이제 왕자들이 다른 이웃 나라의 공주들 또는 귀족들과의 귀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스스로 이제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특별히 세상을 대표하는 애국과의 관계를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을 또 결혼하거나 여러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의 공주들과 결혼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외교적인 정략 결혼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 평화, 샬롬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대로 샬롬.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얻고자 했던 그 샬롬을 이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아름답게 끝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외교 관례상 이제 이방 공주들의 종교 관습을 인정해 준다면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내어 쫓기고 이 나라는 분열되고 패망하게 되는 사실 결정적인 원인을 솔로몬 왕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적국의 포로가 되었거나 여러 나라의 난민이 되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아까 우리 젊은이 사람들이 요즘 한다는 표현인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표현을 그들 역시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읽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 솔로몬이 그가 지혜를 얻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여러 축복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차피 솔로몬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멸망하고 분열되고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이제 망할 텐데 지금 솔로몬의 그 지혜가 또 그 지혜가 빛나는 사건들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한탄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잘났다면 그가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떻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고 이렇게 한탄스럽게 너무 자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얻고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연약한 자리,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가실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시대로부터 만들어진 놋 제단과 장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이 크게도 자그마치 1000마리의 희생 짐승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예전에 일천번제라고 하면 그냥 내가 1000번의 어떤 그 1000일 동안 아니면 1000번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1000마리의 희생 짐승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너는 나에게 구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그 청년들이 노리고 있는 저 인기 많은 저 남자아이가 나랑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혹시 여자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학자금 대출 또 생활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아마 제가 대학생 때 많이 했던 기도 같습니다.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하나님 로또 한 방 이렇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원하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전도 유망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호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대신해 제가 왕이 되었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또한 내가 잘 살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 왕은 구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면서 겸손히 구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이제 번역본에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의 첫 왕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듣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 이렇게 명령을 듣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잘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이 이제 배나무 서리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지 못할 배나무 서리를 감행하고 나서 자신에게 이것을 따지 마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자기가 어겼을 때, 자신이 그 명령을 어길 때 그 명령을 한 사람과 내가 같은 레벨이 되거나 또한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경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일부러 어기면서 자신이 그것을 어겼을 때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최초의 왕인 아담과는 다르게 그가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난 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원했던 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기도의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의 모든 것,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구하자 솔로몬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귀영화와 영광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가 오래 사는 것, 장수까지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가 얻었을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이랬겠구나 하고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 왕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빛을 발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창기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한 여인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이 여인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고 이 여인도 3일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그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과 저의 살아있는 아들을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해보니까 아니 글쎄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실제 다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내 아이가 사실 살아있는 아이고 저 여인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원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아이 몸속에 있는 왕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 여러분 창기의 아들이니까 이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찾고 다닌다면 어느 아빠가 사실 내 아이가 이 애가 맞습니다. 이 애가 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아니 이 죽은 아들이 내 아이입니다. 어느 아빠가 사실 쉽게 이렇게 찾으러 오겠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코피노 아빠 찾기라는 것에 대해서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코리안 남성과 필리피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이 코피노의 아빠 찾기가 매스컴에 방송되고 또 웹상에 올라가자 아빠의 신상이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빠들이 오히려 역으로 연락을 빨리 취해서 자신의 명예와 어떤 자신 신상이 털릴까봐 그걸 무서워서 부랴부랴 연락한다는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도 없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가 다른 여인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실제 율법을 볼 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는 아이를 유괴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24장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는 유괴범, 유인한 자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한 자도 무겁게 처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둘 중에 아이를 유괴한 자는 죽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게 당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봐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끔찍한 명령이죠. 우리가 어떤 실매듭을 풀려고 하다가 잘 풀려지지 않자 에이 하면서 엉켜있는 실매듭을 칼로 싹 잘라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진실을 찾는 완벽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명령이 내리게 되자 그 명령을 들은 한 엄마가 그 가슴 속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께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듣는 이제 다른 여인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냥 반으로 나눠서 우리 둘 중 누구도 갖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너무 잔인하죠.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일까요? 당연히 죽이지 말라고 말한 엄마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지나가지 말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마인 이 여자는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아들이 너무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이 원수 같은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하게 아이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로 떨어지고 어떤 형벌을 당할 것을 그것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사실은 내가 아이를 유기한 유괴범이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율법에서 말한 대로 유괴범의 죄목대로 그 유괴범이 당할 죽음을 자신이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죽을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재판에서 행한 그 생모, 그 진짜 엄마의 표현입니다. 이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솔로몬이 생모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생모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모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생모에게 다시 또 내어주게 되죠. 여러분, 이 재판에서 드러난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전체를 내어주는 자기 부인이며 어쩌면 절망과 사망의 운명이라고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을 비웃으면서 그 자리에 먼저 내려가서 그 죽을 운명을 대체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가슴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 실상 이 본문을 읽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여러 나라의 난민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모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상대방에게 준 것은 양보나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을 떠난 연약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했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더니 하나님이 과연 힘이 없으신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멸과 멸시,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남은 자를 살리시고 완전히 고치실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실상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하여 넘어진 모든 죄와 타락한 자리, 사회적 구조적 불의와 관계의 어그러짐, 그런 모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의로운 분이 계십니다. 과연 누구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하반부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분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영원한 왕,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스스로 빠져있는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셔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면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 이분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형벌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공감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점점 꼬여져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상한 거 안에서 나는 루저가 되어 있거나 나는 완전히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꼬여졌거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열심을 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시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련하고 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로 인한 가장 심각한 절망의 자리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사망의 형벌을 또한 당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경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못남과 부족함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그 내용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사망까지도, 어떤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를 내어주는 삶을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 될지는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줄 때 그것이 실패와 멸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이기는 참 지혜를 가지신 그런 지혜를 소유한 분입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